바울의 이제 다윗의 인구조사가 24장에 나오고요. 그 인구조사에 관한 내용들은 좀 주일날 살펴볼 것이고, 그 재앙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에게 또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회복을, 또 그 회복에 대한 방법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8절에 보니까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래에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아서서 하며라고 합니다. 그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딜까요? 솔로몬 성전터예요, 여기가. 나중에 솔로몬 성전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지자 중에 보게 되면은 이 선견자가 있고, 선견자. 그 선견자는 보는 사람이에요. 꿈과 환상을 보는 사람. 선지자들도 이제 다윗 옆에는 나단과 갓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나단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듣는 자, 주로 이제 듣는 자였다고 한다면, 오늘 갓 선지자는 선견자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꿈과 환상을 보는 자.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 선지자들이 좀 두 부류로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선지자들도 뭐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기도 했지만은,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는 선지자와 선견자를 좀 나누고 있는 모습 또한 또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이 실수도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거는 그 다윗 이후로 나머지 시대를 쭉 보게 되면 이제 그 왕들이 권력을 갖게 되면 선지자들이 하는 것을 무시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왕에게 나가서 어떤 조언하는 부분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왕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선지자들이 이거 왕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가 범죄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모습도 있었지만, 주변에 있어서 선지자 나단과 갓이라고 하는 또 탁월한 선지자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고, 또 그들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과정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였죠, 다윗도. 그러면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결국요, 다윗이 범죄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파괴에 있습니다. 관계가 단절되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지거나 완고해지거나, 또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은 이제 그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게 되거든요. 사람이 이제 죄라는 게요, 결국 넓은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 보면은 율법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은 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이지만, 또 큰 부분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와 은총, 그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가 또 하나의 또 죄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좀 기쁘십니까? 얼굴 표정 자체가 별로 이렇게 뭐 유익하거나 기뻐 보이진 않거든요. 내 마음속에 있어서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특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의 회복의 자리를 예배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는 이들은 내 사정과 형편과는 상관없이 항상 주님 주신 은혜와 기쁨과 충만함이 내게 있어져야 되는 거죠. 아무리 뭐 기분이 나쁘거나 또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있어서 하루 종일 또 쌓였던 그런 것들이 예배의 자리에 서고 예배 자리가 온다고 한다면,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만드신 시간, 또 주님과의 그 화평과 화목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요, 보게 되면 7만 명의 사람들이 다윗의 범죄로 해서 죽게 되잖아요. 근데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그 다윗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가운데 제단을 쌓게 하시고, 그 안에서의 그 예배를 통한 이 회복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배 생활이 무너지고, 또 예배 생활이 만약에 의무화,
습관적으로 계속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관계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애하는데 맨날 나만 만나자고 해. 상대방은 만나자는 소리 한 번도 없고 맨날 나만 만나. 만나서도 표정이 성의가 없어. 뭐 오라면 오고 뭐 먹고 싶냐 그러면 맨날 네가 알아서 해. 그냥 어디 가고 싶냐고 뭐 알아서 해라. 다 네가 알아서 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다 알아서 해라. 그렇죠. 그럼 이제 관계 이제 정리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함과 소망함이 없이 예배드리는 거,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모습, 또 예배를 통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에 대한 이 기대함과 소망함의 모습이 얼마나 있는가. 그러니까 예배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자리가 예배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물론 뭐 계속 예배가 있다 보니까 가끔 말씀드리지만 맨날 밥 먹는데 그냥 밥알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먹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이게 차려준 분에 대한 뭐 고마움이 있지만은 또 많은 부분 좀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도 나올 때마다 우리가 그에 합당한 은혜와 감격과 또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이 좀 정결하게 되어지고 또 예배 전에도 우리가 참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뭐 하려고 하면 또 방해받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방해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좀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거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어떻게 나아가고 주님께 집중하고 예배자가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 보는 것처럼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실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신앙적인 행위적인 모습에 달려있다라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신앙적인 행위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의 기준을 나눴으면은 바리새인들은 예배 생활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실패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승리함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여부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셔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고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소망함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과 우리에게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고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또 기도하는 것이 이제 제단을 쌓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만 합니다. 익숙해졌다라고 해서 그 익숙함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떤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그 근본적인 것들이 흔들려도 된다라는 의미성은 결코 아닌 거예요. 그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은혜, 말씀 가운데 주실 것에 대한 이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거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똑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예배 생활에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앉았다 가는 사람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기억하고서 나아가는가. 죄인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용서받은 죄인이면은 주님 앞에 죄인된 심정 가지고, 그러니까 죄인된 심정과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용서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두 가지가 이제 공존하면서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의 순간도 우리에게 그냥 예배가 편안함으로 다가오는 거는 맞지만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항상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해야 되고요.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뜻이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점검해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자체를 온전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 예배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우리가 모인 것 자체가 예배의 중심 자체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분, 그러니까 그 시간에 있어서 주인공이 하나님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분산되어 있고 다른 곳을 향해 있고 본질 아닌 것에 대해서 마음은 흔들리고 또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에 이제 마음이 분산되어 있으면은 그 온전한 예배자로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마음과 생각을 방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있어서 이게 참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게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긴다는 거.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 가운데서의 만남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 거울로 보는 것처럼 드러날 때는 주님 만날 때잖아요. 만날 때.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 생활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삶에 기쁨이 없어. 뭐 좋은 것도 없고 기쁜 것도 없어요. 그럼 이상한 거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만약에 감격도 없고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감사의 요소, 기쁨 요소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도 참 뭔가 좀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그 은혜와 충만함, 기쁨과 소망함의 모습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은혜 가운데 세임 얻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19절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하심 따라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갓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갓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여호와의 명령하심으로 그대로 받고 나아가는 거. 그 우리가 주변 상황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선포되는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고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자세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신 마음의 감동, 또 들려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문을 열고 간구하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기쁨과 소망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의 음성으로 받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깨어서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끄시나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명령하신 바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 귀에 들리듯이 이렇게 듣는 경우는 정말 삶의 여정 가운데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또한 주님께서 또 누군가를 통한 이게 믿음의 권면 가운데 들려졌을 때에 그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무엇보다 주의 음성 듣는 것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듣는 것을 좀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됩니다. 선포되는 말씀,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들이 무엇인지에서 돌아보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집중해서 보다 보면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루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날마다 일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일들을 향한 주님의 뜻에 대해서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뭐 우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도 있겠지만은 하나하나 좀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좀 삶을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대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는 대로 또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좀 한 번 더 돌아보고 생각해 보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좀 어렵고 피곤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신앙인이고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눈에 보여지는 이런 결과들을 어떻게 해석하면서 나아갈 것인가를 한번 좀 돌아보는 거죠. 물론 뭐 아무런 사건과 사고 없이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만
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 또 주님께서 혹시 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바가 뭐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 뭐 단순히 뭐 잘해서 칭찬받고 잘못해서 벌받고 이 차원이 아니라 어떤 사건과 또 일상생활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돌아보고 살아가는 것, 또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고 주변 누군가의 또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꿈과 환상이나 기도뿐만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결과를 통해서도 이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뭘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정말 잘못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 가선지자의 그런 그 믿음의 권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움직이고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근데 상황은요, 한 7만 명 지금 죽고 지금 나라가 거의 그냥 파탄 지경에 지금 이런 상태죠. 그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 듣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하시고, 특히 이제 그 다윗과의 완전히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그 틀어짐 가운데서도 주님께 향한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온전한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움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다윗이 이야기하죠.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 드리는 제단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그쳐지는 것 자체가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체도요, 계속 틀어지다 보니까 뭐 오늘 안 드리면 뭐 다음 주 예배도 있고, 다음 주 못 드리면 뭐 그 다음 주 예배도 있고, 이제 계속 예배가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그 예배의 자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이 있고, 또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충만함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과 또 묶인 것이 풀어지고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아버지의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서 백성에 드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배를 통해서 재앙을 그치고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요,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또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권면이 온전히 행해졌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이제 좀 믿음도 성장하고 의식적으로 또 세움받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혼자 나름대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교회공동체로부터 벗어나 있으면 뭐가 됩니까?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는 잘 몰라요. 주변 누군가에게 비춰봤을 때에 예배자로서 내가 어떻게 서느냐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일꾼인가 아닌가가 온전히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재앙을 그치고 은혜와 충만함이 회복되는 그 온전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서 너무나 큰 일들을 만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 예배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베풀어 주실까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세임 얻는 존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라우나가 왕이 왔으니까 소도 있고 또 번제로 드릴 소와 또 나무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라우나가 왕이니까 갖다 쓰라고 이야기하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다 주려고 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왕이 24절을 보니까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값을 지불한다는 것이 뭘까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대가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없이도 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금액 자체가 왕에게는 뭐 이제 많이 그 전체적인 재산에 비해서 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다윗에게 그 합당한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할 것에 대해서 요구하신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분명히 주님께 나오고자 했을 때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자 했을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실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또 새해 먹고 나아가고 또 그날 하루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감사로서 예물을 드리는 것, 예물을 드리거나 시간을 드리거나 주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그날 하루 주께 헌신하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값없는 게 아니라 다 값어치 있는 것, 그 어느 것보다도 값어치 있는 것이잖아요. 그 값 있는 것을 값어치 있게 받고 있음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이런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나아가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일날 예배 가운데서도요, 주로 이제 뭐 주일날 뭐 예물 드리고 나아가는데, 근데 평일날 주간에 있어도 평일 예배 가운데서도 뭐 새벽이든 평일 예배든지 간에 그날 하루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정말 주께 오늘 예배 가운데 예물로서 헌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주일날만 예배 드려야 된다는 법이 있잖아요. 그죠? 예물 드려야 된다는 법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예배 생활이든 좀 예물 생활이든 한번 먹은 마음 먹은 것을 끝까지 가는 것도 중요해요. 1년 동안의 헌신함에 있어서 야, 내가 이 예배는 요 예배 정해졌으니까 끝까지 이 예배를 통해서 가리라. 예? 예물 드리는 것도 금액을 내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끝까지 이 금액 가지고 가리라. 이것보다는 좀 제 생각은 또 주님께 조금 더 마음의 감사함으로써 나아가고 싶을 때도 있고 예배도 좀 안 드렸던 예배지만은 그래도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그래도 예배를 좀 드리고 싶다는 소망함이 있으면 뭐 참여하지 못했던 예배라고 할지라도 나아가고 또 예물에 있어서도 드리던 예물이 있지만 그래도 주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날 하루 또 풍성함으로 이끌으셨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도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신앙생활이 고착화된 것이 아니라 예배 생활이든 예물 생활이든 항상 이게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친구 만났는데 이제 딱 정확해. 지난번에 내가 밥 샀으니까 오늘 네가 사야 돼. 그 다음에 봤을 때는 너 차례야. 근데 얘가 나한테 내라고 그래. 기분 나빠. 우리 그만 만나자. 네? 이게 아니라 아니 한 번 산 사람 또 살 수도 있고 마음에 있어서의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뭐 계속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에 있어서 예배든지 어떤 수고와 헌신함에 있어서도 딱 틀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틀은 절대 벗어나지 않으리.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있고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행함 자체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하나 움직이고 반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준다라고 하지만은 왕이 생각하기에 내가 값을 주고서 살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셔서 마당과 소를 값을 주고 산 거죠. 우리 같으면 준다고 하면 그냥 잽싸게 받았을 텐데, 그죠? 근데 값을, 대가를 지불한다는 게 이게 또 성경 가운데서 또 의미가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 대가를 지불한다는 건 그만큼의 값어치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그러니까 귀한 것을 또 귀하게 여기는 거. 주님께서 뭐 더 받으셔가지고 더 기뻐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와 충만함을 그냥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내가 그냥 받을 만하고 늘 만하니까 주신다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는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는. 근데 대부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이제 받은 은혜가 있고 풍성함이 있으면 참 예배 생활에 승리하고 그냥 말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이제 민준이가 이번 주에 이제 파워포인트 이게 있으니까 참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앞에 잘 보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이렇게라도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 이제 좀 더 좀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좀 동기부여가 딱 되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간에 어쨌든 그 예배 가운데서 새롭게 주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론 잘 이해되고 기쁨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예배는 여호와를 위해서 이 주인이 하나님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이 시원하고 막 은혜와 감격이 있고 그것에 만족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가. 그래서 모든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 이 예배.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화목제라는 제사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제물 자체는 다 태우지 않아요. 제물을 가지고 사람들과 나눠 먹어요. 제사장이 가져갈 부분이 있지만 많은 부분 화목제물은 사람들끼리 나눠서 먹어요. 그걸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웃과의 관계 회복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온전치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그냥 스트레스 받고 막 이래 저래 그냥 문제가 이제 계속되고 그러면은 근데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분께 나아가는 것만 좋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 싫어가지고 그냥 교회한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난 사람들하고 교회에서 부딪히기 싫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좋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교회 와서 예배 잘 안 드리죠. 막 그러니까 이제 관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인천저희 교회 보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이라든지 뭐 셀에 속한다든지 뭐 신방이라든지 원치 않는 비율이 반이 넘어간다. 그냥 조용히 이제 그냥 예배 드리고 이제 가고 싶은 생각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근데 예배는 서로 합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아가는 것이 이제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로 드렸더니 예배를 드렸더니 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쳤다라고 사무엘하가 끝나요. 재앙을 그치신 것 자체가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뭐 다른 것들 참 중요하게 많이 여기는데 이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 자체를 얼마나 이제 소중하게 여기는가. 예배 시간이 참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는가. 드라마 놓치면 그냥 돌려보기라도 그냥 열심히 보고 그것도 시간 없으면은 이게 유튜브에서 그냥 요약 읽는 거라도 열심히 보는데 예배 시간 놓쳤다고 돌려보시는 분. 조회수 생각하면 또 살짝 또 이렇게 열이 올라오는데. 구독자 99명에서 엄청 이제 이게 계속 정치짓는 거예요. 2명을 채웠어. 목회기 세미나 갔다가 목사님 2분한테 구독 안 하고 있길래 이게 등잔 밑이 얻었구나. 그래서 100명 넘겼어요, 이번 주에. 몇 년 만이지 유튜브 시작한 지.
좋아요 한 번이 없어요. 맨날 나만 눌러. 하나 있으면 나예요. 내가 누른 거예요, 이거. 내가 듣고. 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도 말씀이 올려지면 이게 녹화가 돼야 되고 편집해서 올려야 되고 그 인터넷상으로 떠다니라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좀 어떻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걸 또 좀 연구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잠깐 다른 얘기로 샜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이 좀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관계에 대해서 묶인 게 있으면 좀 풀어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 있는 것도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자로서 막 생각하고 마음을 분산시킨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삶의 작은 것들부터 좀 세심하게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주의를 위해서 힘쓴다라고 할지라도 이 예배 생활에 실패하고 또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고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의 또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있는 거, 제가 어제 그 기도 나눔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를 잘하고 있다는 것은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면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겨지게 되는 것이고 예배 끝난 이후에 그래도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모습이 있고 주에게 영광 돌리고자 하는 모습 그런 부분들이 뭔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변화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좀 지혜가 있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것은 예배이고 예배 가운데 있는 기대감과 이 소망함이 없고 예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만약 잊어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곳에서 아무리 뭐 여러 가지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근본적인 예배 가운데서의 이 막힘이 있고 또 주님을 향한 이 관계성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도 그렇고요. 문제가 있을 때에도 이거 그냥 이대로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들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때가 되면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 때가 이룰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그 때를 좀 더 앞당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의 기쁨과 감사, 감격이 있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에게 되는 재앙을 그쳤다. 왜?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터전 자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앞으로 이제 세워질 그곳, 지금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위치, 여기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 옛날에 이제 모리아산, 여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곳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는데 예배 자체에 대한 우리가 얼마나 큰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또 기대함이 있고 이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얼마나 마음의 준비됨이 있고 그 예배 가운데 입술의 찬양의 고백과 또 기도함을 통해서도 얼마나 주님 기뻐하신 뜻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좀 점검해 보시고 예배의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없으면 다른 곳에 있어서도 기도응답이라든지 너무 더딥니다. 우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고 또 항상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다른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또 새해 먹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인 되셔서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